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한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생명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탄생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한 생명의 태어남이 아니라 한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를 또 연결해주는 소중한 고리 역할을 하지요. 성탄 시기도 2012년과 2013년 올해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탄생을 통해서 삶을, 역사를 이어가게 했던 성탄 시기도 오늘로써 이제는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올 12월 24일 성야 때까지 우리는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탄생이 있었으니 이제 삶이 이어져야 되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들을 살아내려는 부단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제 연중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출생이 삶의 시작이라면 세례는 보다 분명한 목적과 이상을 향해 스스로의 삶을 정립하는 새로운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바로 이 세례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은 끝을 잉태하고 있으니 어떤 시작이어야 하는지를 끝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세상이야 나 몰라라 될 대로 되라시게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삶의 끝에는 건질 것보다는 처분해야만 하는 쓰레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들 속에 묻혀있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삶의 끝에서 지금 나의 삶과 언행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언가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던 유다인들의 다양한 쇄신운동과 사회개혁운동 그리고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하던 여러 운동과 조직들 중에서 전통적인 예언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아를 준비시킨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단순히 죄의 용서를 위한 조건으로서 회개의 표지에 그치지는 않았죠. 요한의 세례는 예식이나 율법의 요구를 넘어 사회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군중에게 요한이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고 했고, 군사들에게는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셨으며, 더 나아가 몸소 가난하고 병든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길 잃고 헤매는 사람,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이들과 함께 고통과 번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당시의 제도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들과 당시의 왕이었던 헤로데 같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며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자신의 언행과 삶이 당신의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미 세례 때부터 시작한 십자가와 죽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세례를 순환과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12장을 보면 내가 받아야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마음이 괴로울 것인가 라고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아야 할 참된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구원을 위해 당신 외아드님의 강생을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의 세례까지 받을 각오가 된 예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선택이, 그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교우 여러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는 요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니 오히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지닌 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우리 인류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 것으로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란 그분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세례성사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고 예비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례성사는 예수님의 삶을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는 서약과 결심의 성사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꿈과 이상, 그분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진지한 결의와 다짐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신 것을 저도 사랑하고 당신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저도 소중히 여기고 당신께서 거부하신 것을 저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선언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례성사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의 깊은 결합은 우리 모두와 전 인류 가족과의 깊은 결합을 초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과 깊은 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라고 교회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심한 사람,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그들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의 의미, 주님의 세례와 우리가 받은 세례, 또 우리가 준비한 세례 성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잠시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세례 성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 굳건한 정신과 지혜,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가득 베풀어 주소서.